만족할 줄 아는 이는 맨 땅 위에 누울지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유교경 중에서입니다. 들로 나가면 반드시 들꽃이 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도 돌 틈새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길 가에도 빗물이 고인 길 옆에도 들꽃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아무도 씨를 뿌린 일이 없고 아무도 물을 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름을 불러준 일도 없지만 봄이 오면 스스로 피어납니다. 장미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난초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모란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인 채로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그냥 피어납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마시며 피어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어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가 초라하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 싶으면 내 것이 초라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함에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억울해집니다. 남의 화려함 앞에서 내 삶은 이유도 없이 작아지고 남의 성공 앞에서 내 자리는 이유도 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눈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불교에는 소욕지족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욕심은 생겨납니다. 소욕은 욕심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사는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삶을 이미 충분한 것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들꽃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어도 스스로 피어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철을 다 살아내는 그 작은 들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지금의 이 삶을 온전히 꽃 피울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불교의 오래된 설화들과 함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백장선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당나라 시대에 백장회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종 백장청규를 세워 수행자의 생활 규범을 정한 분이지만 무엇보다도 몸소 소욕지족과 평상심을 살아보인 어른이었습니다. 백장선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이른 새벽이면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연세가 많으니 편히 쉬시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몰래 삽과 호미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날 백장선사는 밭에 나가려다가 도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공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여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다시는 스승의 농기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백장선사는 높은 법석에만 앉아 공양과 공경만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땀 흘려 일한 뒤에 한 그릇의 보리밥을 받는 그 자리를 충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에게 돈은 높은 법당 위가 아니라 들판과 밭두렁,
땀과 흙, 삽과 호미가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들꽃도 누가 따로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누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 흙과 비와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백장선사가 보여준 것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충분해하는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그 평범한 하루, 한 그릇의 소박한 공양, 그 속에서 도를 보고 그 속에서 만족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평상심 속의 소욕지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꽃을 들어보이다. 염화미소. 이제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대범천왕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와 부처님께 올리며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다만 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그저 조용히 들어보이셨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만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미소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미묘한 법문이 있어 문자에 의하지 않고 따로 전하노니 이것을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 이야기가 바로 염화미소입니다.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시고 그 미소로 제자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글이나 설명만으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깨달음의 법을 말을 넘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꽃 한 송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섭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말도 없었고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꽃 한 송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가섭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들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 지금 이 꽃 한 송이로 충분한 그 마음, 그것이 소욕지족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섭존자의 두타행.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두타제일로 불렸습니다. 가장 청빈한 수행을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두타행이란 의식주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줄이고 가장 단순하게 사는 수행입니다. 해진 헝겊 조각들을 기워 만든 분소일을 입고 하루에 한 번만 탁발을 나가며 나무 아래나 동굴에서 잠을 자고 3벌 이상의 옷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 낡은 옷을 내려놓고 제가 신도들의 공양을 받아 편히 지내도 좋지 않겠느냐? 가섭존자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타행이 즐겁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그대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수행자들을 위해 그 행을 지키고 있구나. 그대의 청빈한 삶이 오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등불이 될 것이다. 부처님 열반 후에도 전설에 따르면 가섭은
이 세상을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족산 깊은 곳에 들어가 미래 불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선정에 들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가섭존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한 벌, 하루 한 끼의 탁발, 바위 아래의 잠자리가 그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의 충분함이었습니다. 들꽃도 그렇습니다. 장미만큼 향기롭지 않아도 난초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로 피어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씨앗이 싹트고 꽃이 되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두타행의 아름다움이고 소욕지족의 삶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전과 조주, 평상심시도. 이제 평상심에 대한 남전보원 선사와 조주종심 선사의 문답을 들어봅니다. 조주는 어릴 때부터 남전 선사 아래에서 수행하던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주가 남전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 선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남전 선사가 말했습니다. 향해 나아가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조주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나아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남전 선사가 말했습니다. 도는 알고 모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알면 망상이요, 모름은 무기이다. 진정 의심 없이 도에 이른다면 그것은 허공처럼 넓고 탁 트여 억지로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주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상심, 특별한 것이 되려 하지 않는 마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잠드는 그 일상의 마음. 들꽃이 바람에 고개를 끄덕이고 비에 젖고 해가 뜨면 고개를 드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우리는 도와 행복을 대단히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더 나은 어딘가에 가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전 선사는 말합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평상심 자체가 도라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하루, 지금 이 평범한 삶이 이미 도의 한복판이라고. 들꽃은 어딘가 더 좋은 곳을 찾아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그냥 피어날 뿐입니다. 그것이 평상심이고 그것이 소욕지족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유교경의 지족.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구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 마지막으로 누우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유교경입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족지인 수화지상 유의안락, 부지족자 수처천당 역부칭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 위에 누워도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있어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지인 수빈이 부부 지족자 수부이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로 가난해 보여도 실은 넉넉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부유해 보여도 실은 늘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이 지족의 가르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맨 땅 위에 누워도 행복할 수 있고 천당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지금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발견한 풍요는 천상의 보물도 불가사의한 신통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마음,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풍요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들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옥한 화단에 심어지지 않았어도 누가 걸음을 주지 않아도 척박한 돌틈에서도 피어납니다. 지족이란 그 들꽃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과 들꽃의 하루. 이제 5대 시기 운문문원 선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는 운문종의 계조로 짧은 한마디에 깊은 뜻을 담는 예리한 법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운문선사가 대중 앞에서 물었습니다. 보름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일을 한마디로 말해보아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운문선사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후세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고 내 뜻대로 되어도 좋고 어긋나도 좋다는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오늘이 그 어떤 내일보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따로 기다립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좋은 날이 오고, 더 높이 올라가면 좋은 날이 오고,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운문선사는 말합니다. 날마다가 이미 좋은 날이라고, 오늘 이 들꽃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고, 들꽃은 봄이 되어 피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씨앗을 남기고 집니다. 다음 해 봄을 기대하긴 해도 언젠가 더 좋은 봄이 오면 피겠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피어있는 이 하루가 들꽃에게는 전부이고 그 하루가 충분합니다.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은 그 들꽃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7번째 소욕지족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이다. 이제 소욕지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욕심을 전부 버리라는 것, 가난하게 살라는 것,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다시 들꽃을 바라보겠습니다. 들꽃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펼쳐지고 꽃이 피어납니다.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들꽃은 옆에 있는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 꽃보다 키가 작은가? 나는 왜 저 꽃보다 덜 화려한가?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속도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색깔로 피어납니다. 그것이 소욕지족입니다. 성장하되 비교하지 않는 것, 나아가되 지금 이 자리를 경멸하지 않는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되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말미암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피어나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빈곤해지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 비교의 마음이 잠시 멈추는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충분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이미 아름다움이 됩니다. 소욕지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교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충분함의 눈으로 지금 이 삶을 바라보는 전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로 나가면 들꽃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꽃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이름 모를 그 꽃 앞에 잠시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백장선사는 높은 법자에서의 명성보다 들판의 흙과 땀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 속에 평상심과 소욕지족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섭존자는 꽃 한 송이 앞에서 빙글에 미소 지을 수 있었기에 부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곧 도임을 깨달았기에 밥 한 그릇, 차 한 잔 속에서도 깨달음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운문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임을 알았기에 어떤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남과 비교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을 초조해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딘가 더 나은 곳을 향해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의 것들을 처음 보듯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손에 있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몸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이미 얼마나 충분한가를 단 한 번만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끝까지 붙드신 그 말씀,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맨 땅 위에 누울지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다. 들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겨우내 땅 속에서 기다렸다가 봄 햇살 한 줄기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시끄럽지 않게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인 채로 우리의 소욕지족도 그렇게 오늘의 이 한 번,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바라보는 마음,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보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의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그것이 들꽃의 삶이고 그것이 소욕지족이고 그것이 평상심입니다. 들꽃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당신 안의 들꽃도 지금 이 순간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내려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 삶에서 작지만 충분했던 것 하나를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어도 좋고,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줄기여도 좋고, 누군가 건넨 말없는 눈인사여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했던 것, 그 작고 평범한 것 하나면 됩니다. 들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철을 다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누군가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피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자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